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야고보서 2장 말씀이고요.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각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유치부에서, 아동부에서, 청소년부에서 지난주에 나눴던 본문 말씀입니다. 그때 차별하지 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우리한테도 꼭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요, 한 특정 상황이 있습니다. 설명하자면요, 야고보가 편지를 쓰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원래 같이 있었던 야고보가 이끄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공동체가 있었는데 로마의 박해로 인해 각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각지로 떠나게 되어서 저마다의 회당에서 모이게 되었는데 그 유대인의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과 섞이게 되면서 차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루살렘에 유대인끼리 모여있을 때는 서로 차별하지 않았는데 각지에 퍼져서 부자도 만나게 되고 이방인도 만나게 되고 가난한 사람과도 어울리면서 회당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다 보니까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차별하고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분별하는 기준이 이렇습니다.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무엇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나요? 돈이 많고 적음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보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돈이 많은 사람은 행복하고 복받았고 본받을 만한 사람이고 돈이 없는 사람은 불행하고 본받을 만하지 않고 노력이 부족한 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부럽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람이 정의롭고 위대하고 멋진 사람이고 돈이 없는 사람은 부족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그때 당시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이 참 나쁘죠. 근데 우리나라도 그들과 생각이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경제적으로 선진이라고 할 수 있는 잘 사는 나라 17개국 중에서 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많은 나라들이 가족과 아름다운 사회, 그리고 자유, 건강 이런 것을 이야기했던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첫 번째로 물질적 풍요를 뽑았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가족과 직업, 가족과 아름다운 사회 여러 가지를 두고서 내 삶에 의미 있는 것들이라고 했는데 희한하게 대한민국만 물질적 풍요를 1위로 두었을 뿐만이 아니라 물질적 풍요만 선택했던 모습이 나왔습니다. 가족과 풍요가 아니라 가족보다 풍요, 자유와 풍요가 아니라 자유보다 풍요, 건강과 풍요가 아니라 건강보다 풍요.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바라는 게 물질적 풍요입니다. 실제로 이런 연구기관의 조사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건강을 버려가면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픈 것을 알면서도, 죽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한 몸 끌고 이렇게 나가서 일터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딱 볼 수 있지 않나요?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면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파도 돈은 벌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가족보다 돈을 더 중요시하는 것,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가족에게 무슨 학교에서 체육대회가 있든지 무슨 발표회가 있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돈을 벌러 가야 되니까, 직장에 가야 되니까 가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한테는 당연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선택하는 걸 보세요. 돈을 잘 벌고 돈을 잘 쓰고 돈을 잘 아끼기 위해서 자녀를 낳지 않고 가정을 꾸리지 않는 것을 보면 그들이 가족보다 돈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샅샅이 보입니다. 그리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것도 꿈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로 부러워할 정도로 생각하는 걸 보면은 정의로운 사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돈을 벌고 돈을 많이 가지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현실이 지금 여기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야고보서 수신자들과 똑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무엇이라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돈만이 전부가 아니다. 단순히 돈보다 가족, 돈보다 직업, 돈보다 건강한 사회, 돈보다 건강,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복한 것을 찾을 때 돈을 기준으로 삼아서 생각을 하는데 그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그들이 들고 있는 이 저울이 돈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선택하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저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울은요, 특별히 무게를 재는 저울이 아니라 양팔 저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에 추를 놓고 한 곳에 물건을 놓는 양팔 저울 말입니다. 희한하게도 많은 나라들에서 정의를 상징할 때 사용하는 형상들이 막 있는데요, 어떤 형상은 눈을 가리고 저울과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 칼은 어떤 것도 단호하게 심판 내리겠다는 칼이고요, 이 눈은 겉모습이나 다른 것을 참고하지 않고 진리만을 참고하겠다는 눈을 가린 것이고요, 그리고 정의롭게 분별하겠다는 저울을 들고 있고요. 근데 또 다른 나라에 보면 다른 모습도 있습니다.
눈을 가리지 않고 눈을 바짝 뜨고 있는 것도 있고요. 내가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기 저기로 형상도 있고요. 칼 대신에 법전을 들고 있는 것도 있고요. 다양한 모습들의 정의를 상징하는 형상들이 있는데 빠짐없이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정의 저울입니다. 이 저울,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해내고야 말겠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정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더 선한지, 무엇이 더 좋은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정의에 대해서 알려면 어딘가에 있는 정의란 것이 있을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혹시 지난번에 말씀 전할 때 들었던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벌하시면서 첫째 아들이 죽도록 하셨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잘못은 다윗이 했는데 왜 첫째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공정한 재판관에 갔다면 다윗이 벌받았을 거고 다윗이 책임을 졌을 거고 다윗의 아들은 아무 상관도 없었을 겁니다. 인간들의 사회는 그러니까요. 근데 왜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 사형됐나요? 이 질문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정의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려 한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이 심판낼 수 있는 정의의 마지막은 사형입니다. 그 이상으로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 사형은요, 심판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형 너머에 어떤 정의가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다윗의 첫째 아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하나님이 어떤 결론을 내셨을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그 심판의 시작 부분, 첫 스타트밖에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다윗의 병들어 죽은 첫째 아들이 지금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우리는 짐작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묻습니까? 라고 따질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로 용서받은 것을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피 한 방울 통하지 않았는데 나랑 상관도 없으신 분이신데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헌신하기보다는 이제 막 알게 되는 단계, 닮아가려고 하는 단계 그것뿐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켜서 벌 내리셔서 처벌하셔서 사형하셔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다윗의 첫째 아들을 죽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만큼 세상을 볼 수가 없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만큼만 보고 있습니다. 전부가 아니라 볼 수 있는 만큼만 보고 있어요. 지금 당장에 저는 제 뒤통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오직 앞에만 보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이것을 보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내가 분별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바로 뒤에 있는 일도 모르는 게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죠. 하나님처럼 정의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요. 사람이 정의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성경 본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본문이냐면요, 이 본문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이 본문은 잘 알려지지 않은 성경 본문이거든요. 창세기 말씀인데요, 창세기 2장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는 본문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뒤로 가면요 3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악과를 결국 먹게 되는 이야기요.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선악을 분별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면서 함정에 빠지는 것이 있어요. 선악과라는 단어는요 성경책에 없는 단어입니다. 분명하게 성경책에서는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그 열매. 그런데 사람은요 그 나무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그 열매의 결과만, 나무의 결과인 열매만 보고 이것을 알면, 이것을 얻으면 이 결과를 보고 선악을 분별하려고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열매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열매가 있기 전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계명이 있던 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나무,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나무,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담겨 있던 나무,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나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통해서 사람들과 특별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 해도 되는데 이건 하지 말아라. 그 약속이 그 나무를 특별하게 만든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요,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따르라.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보고 하나님이 선하심을 의지하라 였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야고보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서로에게 저울질을 한다는 건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저만 해도 오늘 이것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참 웃긴 사람들이 지하철역에서 안녕하세요 이쪽입니다 어디 가십니까 안내해 드릴까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요 전국에서 딱 대구에서만 오늘만 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자기들이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딱 숫자가 정해져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구원받았고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저 사람은 사꾼이고 우리만 진실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숨이 하나님께서 아끼는 아들의 목숨이면 그것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값어치 있기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는 딱 몇 명한테만 허락되었다. 예수님의 피의 값은 인간 몇 명이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와 구원을 알려고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우리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가르쳐 주는 것으로도 나쁘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분이 나쁜 일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분 나쁘실 거예요. 내 아들, 내가 정말 슬픔으로 너희들에게 내어주었는데 내 아들의 목숨값을 왜 그렇게 하찮게 잡느냐 하실 것 같아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 아침 새벽부터 길가에서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요. 그 사람들에게 봤을 때 저는 마음속에서 화가 치밀더라고요. 왜 하필 대구입니까? 왜 하필 여기입니까? 왜 하필 오늘입니까?
차별하지 말라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심판하고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왜 저 사람들이 내 아침 새벽 해 뜨는 첫 만나는 사람이 저 사람들입니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저 사람들이 좋고 나쁨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을 보고 딱함을 느낀다면, 내가 진짜 저 사람들을 위해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 벌받지 않고 돌아올 수 있도록, 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벽부터 길가에 서 있는 건데, 그들의 방향이 잘못 잡혀 있는데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와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미워했던, 작년부터 지금까지 싫어했던 저 사람들을 걱정하고 기도하면 그래도 오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이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서 너가 이웃이 되어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선택할 수가 없고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웃이 되려고 노력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서 그들을 구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어떨 때는 잘 사는 사람이 행복해 보일지 모르지만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그들이 오히려 강도당한, 돈에게 강도당한, 구원을 강도당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잘 옷을 멋있게 차려입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행복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잘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도당한 사람일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갖고 있는 땅이 많아서, 갖고 있는 차가 많아서, 갖고 있는 권력이 많아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강도당한 사람들이 이 땅에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가난하고 딱한 사람들을 돕는 일 당연히 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잘 산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이 좋고 나쁨을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전해 주어야 됩니다. 그때 저울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갈 때 당신이 갖고 있던 집 갖고 올라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차 갖고 올라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어떠한 것도 그 저울 위에 같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 저울에 당신 혼자만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저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까요? 그 저울에서 어떻게 하면 내려올 수 있을까요? 그 저울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정의에 어떻게 내려올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리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오늘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저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시다고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말씀을요,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요, 긍휼을 받는 자는 심판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받지 않음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긍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신 것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긍휼하심을 자신의 자녀처럼 품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자랑할 때 우리는 이 저울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저울에 계속 있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울에서 내려놓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까지 희생시켰는데 그 아들을 무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하면서 저울에 계속 있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고 싶어 하신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용서하고 싶어 하신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울에서 내려오는 방법이요, 예수님을 통해 이미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것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원은 누구한테, 특정한테, 얼마를 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한 사람들에게, 다 그런 특별한 사람들에게 구원이 속해 있다고 이야기할 때 오늘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신 거야. 자격 없이, 가진 것 없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싶어 하셨던 그 긍휼하심으로 너가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고, 너가 그것을 믿었으면 좋겠고, 나와 함께 저울에서 내려왔으면 좋겠어. 전해 주십시오. 그 저울은 당장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관없습니다. 지금 당장 언제라도 내려올 수 있는 저울입니다. 우리에게 그 저울을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야, 동생아, 여보, 남편, 어머니, 아버지, 여보게 총각, 처녀, 저울에서 내려와. 그 저울 위에 있는 거 행복 아니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잠시 동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요, 이제 곧 수능이 다가옵니다. 이제 목요일이면 수능을 치는데요. 수능을 치는 친구들을 위해서도 물론 기도하겠지만, 저는 특별히 수능을 쳤던 모든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수능이 생기고 나서부터인 것 같아요. 공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생긴 게, 학교가 친구랑 노는 게 아니라 돈을 얼마나 잘 버는 사람이 될지를 분별하는 것으로 된 게, 초등학교 때부터 더 많은 돈을 버는 직장에 가기 위하여 직업 체험을 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이 참 좋아졌다 생각하면서도 참 슬프다라는 이야기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초등학교에서는 아주 좋은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경제관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주식 같은 거를 체험도 해보기도 하고요,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요,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네, 돈에 대한 교육 정말 필요하죠. 그런데 아직 너무 빠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나이 때는 너는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어, 너는 얼마든지 사랑받을 수 있어,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어, 이런 걸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수능이 생기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생긴 건 맞지만 많은 사람들을 돈 버는 기계로 만들어버린 것 같아요. 그게 참 오래되었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울고 웃고 슬퍼하는, 이제는 중년이 돼버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믿는 우리들을 깨우쳐 주옵소서. 돈이 없어도, 내가 가진 게 없어도, 심지어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살 수 있는데, 하나님, 당장에 돈이 없어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만 살피며,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도, 다음 세대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입니다. 특별히 대구에서 집회를 열면서 수료식을 하고 자신들이 구원받은 천국 백성인 양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대회가 오늘 있습니다. 그 사람들 길가에서 이제 좋은 옷 입고 좋은 보석 하면서 잘 사는 것처럼 꾸미면서 있는데요, 그 입고 있는 옷이 전부고 가진 것 다 바친 사람들입니다. 꿈, 비전, 학력, 학벌, 재산 그런 것 상관없이 가족까지도 바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딱하게도요, 그들이 바란 게 구원이래요.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가족도 팔고 전 재산도 팔아서 길가에서 12시간씩 서 있는데 잘못된 곳에 빠져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 길가에 몇십만 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이 생각이 약하고 행실이 약하고 그들의 사상이 약하고
신앙이 약하고 그들의 교회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우리가 그들을 악하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약한 자녀들인 거.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들고 아프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상처를 더 골마내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병들어지는 일을 반복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긍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 받음을 우리한테만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길 위에 떠도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